네, 오늘은 중심이 다른 두 사람의 삶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요새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으면서 계속 이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13 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앞날은 사실상 결정 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 결정은 전쟁이나 재난 같은 어떤 거대한 사건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서 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작고 일상적인 선택에서 이 두 사람의 앞날은 이미 갈라집니다. 자, 살펴보자면 지난주에 롯도 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요단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이 충분하고 딱 보기에도 '저곳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미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보기 전에 먼저 롯이 떠났잖아요. 롯이 떠난 이후에 상심의 마음이 있을 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곳을 다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긴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신학적 용어에서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다 비전인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겠다고 뭐 더듬어서 찾은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게 하는 거. 이게 다 비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영성 관리, 말씀과 예배 생활을 풍성하게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깨닫고 가면 잠시는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훗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이 롯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의 눈은 자기 유익을 위한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리는 시선이었다. 이것이 큰 차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머물게 되고 롯은 요단으로 이동했다가 결국은 소돔 땅,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3 장의 이제 포인트는 선택의 기준이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이 그 사람의 신인가를 결정하는 장면이 창세기 13 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창세기 18 장과 19 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8 장과 19 장, 오늘은 특별히 19 장은 통독하는 본문이죠. 이 소돔 땅에 천사 둘이 롯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장되는 창세기 18 장은 사실 같은 한 장으로 놔도 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이 두 사건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8 장에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인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저쪽에 있습니다."
내년에 내가 돌아올 때 내 아내 사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됐거든요. 99 세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피식 웃으면서 '아, 이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년 후에 있을 이삭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클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도 잘 모르시네. 내 나이가 몇인데.'라고 하는 자기의 이 세상적 기준의 객관적 시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반응은 결코 과장되지 않은, 저는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전에 어떤 잘못을 합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이제 내 후대가 많아질 거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꼭 "아내 사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잖아."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라는 여전히 나이가 90 가까이 된 나이에, 내가 생리도 인제 그쳤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나이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이를 인제 잉태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믿겨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몸을 통하여, 사라야 네 나이가 됐지만 내 몸을 통하여 낳는 그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후의 장면이 더 중요해요. 18 장의 중간 단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신의 속내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 열방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주의 법도를 행하는 모델로 사용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18장 중간에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중재하는 거죠. "하나님, 소돔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거기도 의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심판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야,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10 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한 이런 말은 결국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미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18 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19 장에 소돔 땅에 롯이 거주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방문해서 이제 롯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18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했던 그 장면하고 19 장에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비슷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요. 자세히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서 살펴보면 두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자, 일단 먼저 18장 아브라함의 한 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기억하시죠? 13장 후반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한 다음에 내가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헤브론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헤브론이 이름이, 의미가 뭐였죠? 교제, 교제, 깊은 교제의 개념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에 가서 마무리, 상수리 풀들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늘 주님의 임재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간을 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도 한층 성장을 하였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2 절을 보면 18장 1 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게 19 장에 보게 되면 롯은 캄캄한 저녁에 요 소돔 성문에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이 극명하게 전혀 다른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대낮에, 이전 성경은 정오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날이 뜨거울 때로 개역 개정은 바꿔서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예절 있는 인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경배하다, 부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묘사해 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코를 땅에 댔고 엎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의미예요. "야,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최고의 경외의 표현으로 경배하고 부복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먼저 뭐 어서 오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예배가 먼저이고 섬김은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섬김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두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6 절하고 7 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있냐면 6 절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자, 보니까 이제 동사와 부사를 보니까 급히, 이제 급히 갔대요. 속히 갔다, 달려갔다, 급히 갔다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자, 이것을 보면 이제 급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급함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기쁨의 속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 생기는 속도가 있죠. 막 설레서 막 몸이 막 급해져요. 은혜를 귀히 여길 때 생기는 속도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은 보통 두 가지로 흐릅니다. 하나는 느려져요. 나중에 하면 돼야지. 시간이 되면 할게요.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표현을 한다면, 은혜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빨라져요. 지금 하겠습니다. 넉넉해져요. 마음도 넉넉해져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상태가 자신의 영혼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속도가 기쁨의 속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를 즐겨했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머무시옵소서." 하면서 영접을 하는데, 자 18장 5 절도 보세요. 말은 조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8장 5 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준비는 어떻냐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준비했대요. 여기서 고운 가루 세 스아는 떡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 대 알죠? 한 대, 두 대, 시장 가면 파는 그 12 대의 떡을 말해요. 여러분 3 명을 영접하는데 12 대의 떡을 준비한다는 거 굉장한 양이죠. 게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사실 중동에 가게 되면 가장 최고의 음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도 송아지가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가장 비싸요. 그런데 "내가 떡을 조금 준비하리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과장하는 사람이 여서가 아니라 이 예배자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드리는 거는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조금일 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실 세상적 기준에서 많이 드렸다고 평가를 받을 자리에서도 오히려 드릴수록 "드린 게 부족합니다. 드린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면 다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못 드리는 것이 아쉽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아 내 그때 이 그 세상 삶을 살 때 좀 더 즐겁게 엔조이하다 올게.' 이런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주님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세상에 거할 때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못한 게 아쉽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그렇게 컸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태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드리고 싶은데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준비한 것은 최고의 요리로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식어지면 조금 드려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서 신앙의 체온이 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 롯은 어떤 의미에서 그 의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여져요. 좀 이따 롯을 또 살펴볼 때 우리가 보겠지만, 자 창세기 이제 19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9 장을 보면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가요. 이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플러스 두 명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두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냐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기서 이 두 천사도 하나님의 대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급으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접을 해야 되는 건데 18 장과 19 장을 자세히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배경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롯은 소돔 땅 타락과 욕망의 도시에서 이제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해가 뜨거울 때 한낮에, 그러나 롯은 저녁 때 어두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도 운행하시고 밤에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대낮에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발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졌다, 어두움의 시간은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두움 때에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들 한 두 가지만 뽑아 볼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미 밤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가 해가 진 저녁이에요. 해가 진 저녁이 되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이미 지금 시험이 들기 딱 좋은 상황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롯은 저녁 때에 어디에 있다고요? 성문에. 소돔 땅의 성문. 세상 한복판이에요. 거래와 재판과 권력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 밤에 있었다. 그러니까 롯은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늘 장막에 거하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사례와 이제 종들에게 바로 역할을 부탁할 수 있는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은 캄캄한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 머물면서 그곳에 있다가 이제 천사를 맞이하고 있는 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접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절했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부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롯은 그냥 일어납니다. 두 천사가 오는데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맞이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가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발을 씻겨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은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세요. 지금 19장에 롯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씻으래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머무시옵소서라는 의미는 마음이 상쾌하다. 이게 의역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걷다가 머물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피곤한 상태이겠죠. 그럴 때 마음이 상쾌해진다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거할 만큼 거하시면서 계시다가 이제 몸이 충분히 '나 이제 움직여도 되겠다. 이제 내가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오래오래 머무세요."라는 개념의 마음이 상쾌할 때까지 머무시옵소서라는 아브라함의 영접이 있다면 롯을 보세요. "주무시고 일찍 가시옵소서." 주무시고 일찍 가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의 형식은 똑같은 영접의 형식은 똑같은 섬김과 사역의 모양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중심은 '더 모시고 싶다.'라는 의미라면 롯의 중심은 '빨리 내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최상의 음식, 온 가족을 동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데 지금 롯이 준비한 음식은 뭐라고요? 보세요. 롯이 준비한 음식은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무교병?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죠. 무교절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이 무교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원래 빵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지고 맛있게 먹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 만드는 빵도 다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 무교병은 손님을 대접하는 대접용 음식이 아니에요. 유월절에 1 년에 한 번 정도 주님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그런 먹는 빵이 무교병인데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무교병을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태도는 해치워 버리는 식의 이런 섬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19 장을 다시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보시면 2절 한번 띄워 주세요. 2 절. 이르 이 2절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내밀어요. 그죠?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하나님도 눈치를 챈 거야. 야 부담스럽다 야. 그러니까 진짜 밤을 길거리에서 세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3절 띄워 봐 주세요. 3 절에 롯이 간청했다라고 하는 이 간청은 이렇게 예의 바르 "아 그래도 들어오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툭툭 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 들어가세요." 떠밀려서 들어온 거예요. 떠밀려서 들어왔는데 결국 꺼내 놓는 것은 무교병을 꺼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롯의 속마음이 훤히 드러납니다. 오실 건 오셨으니 또 할 거는 내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만 빨리 가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상실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 오래 계시지 않게 하는 신앙, 이게 바로 롯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신호, 최선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신호가 롯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옛손 성도 여러분, 형식의 예배는 항상 최소한만 남기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시간만으로 섬기는 것, 헌신은 최소, 마음도 최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되지.' 라는 마음이 롯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롯이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자 오늘 본문 아까 3 절까지만 읽었는데 4 절부터 좀 뒷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4절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좀 띄워 주시고 보니까 이들이 눕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젊든 많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대요. 그러니까 꿀이 있는 곳 단 것이 있는 곳에 벌들이 달려들듯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갑자기 롯의 집에 지금 벌떼처럼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절 보세요. 롯을 부르고 롯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e will have sex with the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끼리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폭력적인 접근을 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문을 딱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되게 의로운 것 같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 땅에 머물면서 자신도 모르게 도덕적인 상식들 모든 것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기본과 상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소돔 땅의 사람들은 저 보세요. 다 달려들잖아요. 저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 된 도시, 타락한 도시죠. 저곳에 소돔 땅에 아브라 아니 롯이 거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치 기주관이 기준들이 변질이 됐냐면 상황 논리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때론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성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타락한 사고방식이 롯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 땅에 머무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롯의 신앙은 소돔의 기준과 섞여 버린 거예요. 그는 자기에 따른 희생해도 괜찮고 손님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기형적인 판단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식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를 그 바른 판단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차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중심의 사람이죠? 헤브론 중심의 사람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평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평소부터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예요. 굉장한 거부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에 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곳이 바로 헤브론의 지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반면에 소 롯은 소돔성의 사람인데 소돔의 뜻이 불타다, 그을리다의 말이에요. 자기 욕망에 그 영혼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형식적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영접하는 것 같았지만 본심은 하나님 그래도 형식은 했잖아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이 롯의 결말은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도 있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차이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기보다 평소에 우리가 헤브론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소돔 땅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평상시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다 보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럴 때 늘 준비되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은 마음을 다 들여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보시면 18장 보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음식도 먹고 기분이 좋았는지 "야 사례 어딨냐? 내가 1년 후에 너 축복할게." 이게 이 재밌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의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의 삶을 소동지향적으로 살다 온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아 오늘 예배 왜 기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도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듯이 "성전 문 닫고 싶다." 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면 오지 마라. 일주일의 삶도 무너졌는데 예배 드릴 때까지 그러냐? 라는 마음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이 경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하다고 아는 사람은 일
일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과 주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에 예배에 집중해요. 목숨을 걸어요. 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남짓되는 예배가 나의 일주일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아는 사람은 예배 늦지 않습니다. 열심히 드려요. 집중해서 드려요. 최고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배설해 드리고 싶고, 노래 하나를 하더라도 진심 어리고 고백하고 싶고, 말씀을 들어도 열심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롯처럼 세상에 방식으로 살다 보면 예배를 다르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일주의 삶이 또 여전히 소돔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롯처럼 영접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배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다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소한 주일날 하루 정도는 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좀 불편할 것 같아.'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사실 제법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나가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괜히 차 타고 가다가 들이받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뭔가 잘못 일이 풀리면 '아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때리시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 형식적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것보단 낫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형식으로 흐르고 있는 예배는 도리어 장기적으로는 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헤브론 중심의 교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24시간 365 일이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져요. 뭐 필요한 게 뭐냐? "아이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의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